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메시아 예수의 탄생과 목자들의 찬양 이런 제목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허락은 했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문제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그 마리아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리아에게 이제 태기가 생기고 했는데 그 대리모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어쨌든 마리아는 너무나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래서 급하게 피해서 엘리사벳에게로 갔어요. 거기서 한 3개월을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또 사촌 언니 나이 많은 언니일 수도 있죠. 나이 차이가 50년, 60년 차이도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3개월을 지내면서 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로 그 얘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3개월을 지냈어요. 지내서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 되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 임신한 모양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현명한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해서 그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잘 감당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2장 그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근데 자주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언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할 때에 그 예레미야만 죽이면 그 일이 안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요. 예언이 하든지 안 하든 예레미야가 살아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도 너 왜 그렇게 예언을 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화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계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야구보다는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지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 이때 가이사라가 아니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해서 그 가이사는 시저 영어로 표현하면은 크게 하면은 시저라고 표현하죠. 그 황제란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인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굉장히 그 로마 그 권력에서 로마 황제로서의 권위를 새롭게 새 장을 연
그 황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원래 이름을 제가 안 적어와서 잊어버렸는데, 이 황제가 들었을 때부터 아우구스토라는 그런 칭호를 넣어서 부르는데, 그 얘기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신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황제 숭배 사상을 여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이라든지 인식을 연 그런 황제인데, 그 황제가 다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을 특별히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적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는, 의미라든지 상징이 아니라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우구스토가 나는 로마 황제로서 신의 아들이야 라고 개념을 열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너는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적은, 그래서 호적하라 했는데, 호적은 왜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 잘 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세력들은 많은 이득을 가져가면서 세금은 안 내. 이런 세력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그런 카르텔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이권으로 연결돼가지고 오로지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뽑아가가지고 자기들만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이권으로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참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사실 깨뜨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금을 잘 내게 할 수 있도록 호적하는 것이고, 또 군사 징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해서 군사를 이렇게 동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호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호적을 할 때는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제 광명에 올라오고 할 때도, 군대 이제 신검 받고 할 때도 주소가 안 옮겨져 있었나? 그래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이제 신검 받고 하게 됐는데, 요즘도 주소지로 다 이렇게 가가지고 신검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그래서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가 두 번 이렇게 호적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연도가 안 맞다 했는데, 나중에 사료들이 발굴되고 해서 그러니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을 두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언제인지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호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게 누구 족속인지, 어떤 집안인지, 몇 명인지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벌써 이렇게 몸이 무거워진 이런 상태에서 그 먼 길을 1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여행을, 요즘은 차 타고 가면 되지만은
갔는데 왜 마리아를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남자들만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적해도 된대요. 굳이 안 데려가도 내 아내는 누구고 뭐 아들은 몇 명이고 이렇게 남자들 주로 남자들이 중요하니까 세금 내고 뭐 군대 진입하고 하는데 갈 때는데 왜 마리아를 데려갔냐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나름대로 뭐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첫째는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게 되면은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러한 천사의 계시라든지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 직접 들었고 또 마리아도 들었고 엘리사벳 들었고 그 집안 어른들 몇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다 하고 설명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요셉이 보호를 안 해주고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와가지고 묻고 잘못하다가 또 이렇게 린치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가자. 같이 가서 거기 가서 같이 호적하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는 뭐 구약의 미가서에 나온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보다. 거기서 해산할 때까지 어차피 호적도 해야 되고 또 해산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8km 정도밖에 안 돼서 걸어서 한 2시간이면 간다는 거죠. 차 타면은 뭐 15분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가까운데 나사렛 동네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140몇 킬로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먼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하여튼 100킬로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짜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작은 별로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호적하러 오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사람들이 복잡복잡 할 수 있고 그 정해진 예관이 많지도 않을 텐데 이미 다 찾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 다 찾고 해서 도대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유엔이었다. 그러니까 뭐 찬송가에서 말구유라 하는데 말구유인지 뭐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는 몰라. 그냥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인 거죠. 거기에 누워져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참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유대인이 왕으로 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뭐 계속 별만 주시하고 따라갔으면은 아마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겠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나셔. 그래서 그 벌을 동방에서 벌을 보고 그쪽 유대인의 왕이면 예루살렘이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진했다는 거겠죠. 별을 인도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서 그 왕궁이 아니고 좋은 자리가 아니고 구유에 누웠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 천한 자들까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구스토라는 그런 황제의 그 지위랑 뭐 영화라든지 부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모습하고 구유에 있는 아기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그 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황제는 가짜고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바로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해서 그때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양을 치면은 이거 겨울인데 12월 달은 겨울인데 3월달, 4월달 이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칠 수 있는 그 계절에 맞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뭐 베들레헴 주변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양을 쳐요. 왜냐하면은 성전에 이렇게 바칠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관리하고 양치는 목자들이 1년 내내 있어요. 그리고 중동 그 날씨랑 우리 한국 날씨하고는 너무나 다르겠죠. 같은 38도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지중해성 기후하고 우리 뭐 한반도 기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때 한국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눈도 안 오고 뭐 춥지도 않고 겨울도 아닌데 우리 12월 25일 날 뭐 성탄절 지키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주장할 때 어떤 분이 그 지중해성 기후하고 한국 기후하고 다른 거는 아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후가 달라요. 그리고 양은 이 1년 내내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서 쳤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일하는 행적을 보면은 유대 절기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2월 25일은 유대인들은 빗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뭐 로마 태양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거하고도 연관 지으면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빗절로 메시아가 오는 절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절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정말로 태어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목자들이 밖에서 양치는데 이 목자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할 때 내갑 조속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뭐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갑 조속은 절대 너희들 집 짓지 마. 건물로 된 집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 그리고 권력에 붙어서 거기서 뭐 한 자리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레갑의 레갑 족속의 조상이 되는 요나답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후손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공격해 올 때에 다른 데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기거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치는 목자들이 그 내갑 족속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내갑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그 명령도 언약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얼마나 더 고대하고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해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뭐 크게 빛이 비치고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사자들이 둘러서고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두려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 그러니까 인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큰 희망인 것이고 유일한 희망인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죄에 빠져서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 목자들 입장에서. 근데 너희들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거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유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이는 그 부모들이 없겠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누인 거예요. 누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여물통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외양간에 그 소죽통 끓여가지고 했는데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소를 끓여서 주면은 소 엄청 잘 먹고, 그래서 부엌하고 정지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부엌하고 정지하고 외양간이 있고 그 부엌이 있고 정지가 있고, 그러니까 불 떼고 하는데 그 부엌에서 불 떼면은 그 열기가 나면은 그 외양간에도 같이 이렇게 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벽이 있고 그 벽 위에다가 이제 여물통을 이렇게 장치를 해. 그리고 위에는 터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주 끓여가지고 바로 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주면 소 엄청 잘 먹고 했는데, 그 여물통에 누이면은 조그만 애기니까 쏙 넣으면은 또 바람도 이렇게 막아치고 나름대로 안락하겠죠. 조금 청결은 이렇게 강보를 싸면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구주다 라고 이렇게 표적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처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것이 모든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곳에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찬송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직접 찬양하고, 그래서 요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요걸 가사 가지고 노래를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안 떠올라. 이거는 천사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천사들도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사건이고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감격했겠죠. 진짜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가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자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같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메시아가 왔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다. 그러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세세하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신기하게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이미 안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알겠지만은 부모 말고 다른 존재로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찬송하고 또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있고 그 이후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성전에 드려질 양을 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양의 희생으로,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바로 뛰어가서 확인해서 보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 이브 때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또 발표회하고 또 새벽송 돌고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벤치마킹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오늘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모습을 듣고, 그래서 각 새벽마다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찬송 불러주고,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유래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만큼 기쁜 일이고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